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유광수 목사님의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현장. 그분이 현장이 없거든요. 전 세계 사역자입니다. 그게 유광수 목사님의 실제 현장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유 목사님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의 현장은 어딜까요? 교육자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이 내 현장이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내가 실제 35군데 다락방을 뛸 때 그때는 여러 지역이 내 현장이었지만은 지금 그렇게 뛰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 전할 때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현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리적인 거, 원론적인 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강단에서는. 왜냐? 내가 구체적인 현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이 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의 현장은 실제 강단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메시지하고 새벽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 메시지만 들어가지고는 그걸로 충분하지만 그걸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거기는 실제 현장이 나옵니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응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새벽기도 때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장이 35군데 있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몇 군데에서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거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현장이 없어요. 간혹 있긴 있지. 그러나 다음 주만 해도 월요일, 화요일 북한 인권 국민운동본부에 가야 되거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기도 현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실제적인 현장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부목사님 현장 요즘 이 시간표가 맞아요. 요즘 돌아가는. 나는 그런 메시지 흉내도 못 내요.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실제적인 다민족 현장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메시지 가운데
강단 말씀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그런 현장들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도 현장에서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아,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강단 말씀을 저렇게 적용했구나. 저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알 수가 있지. 물론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 자체적으로 강단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새벽 기도에 조회수가 막 26, 27, 28 했는데 지금은 20을 안 넘어서, 물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또 메시지를 많이 듣긴 하더라고요. 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가능하면 새벽 시간에, 저도 오늘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 한승현 전도사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지금 이 시대에 강단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고 응답을 받는구나. 아, 우리 선교사님은 저렇게 응답받고 부목사님은 이렇게 응답받구나. 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지만 나는 이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듣고요. 아, 그래 말이야. 많이 나도 깨닫고 배운다니까요. 많은 현장들을 두루두루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제 강단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말씀은 원론적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적용하고 응답받는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그리고 또 응답받는 다른 성도들의 포럼을 통해서 저분은 강단 말씀을 저렇게 적용했고 저렇게 현장에서 응답받는구나. 또 다른 또 어떤 현장에서 응답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 새벽 기도의 말씀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아까 우리 권정록 전도사 뭐라고 그랬더라? 잊어버렸네.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창세기 6장 8절. 6장 8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하기 이전에 은혜를 먼저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구절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구원 이전에 믿음이고 믿음 이전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볼 때는 최고 중요한 겁니다. 가장 은혜가 먼저 있었거든요. 순서적으로도. 그리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한계, 환경, 여러 가지 우리는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은혜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입니까? 예?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목적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못 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본들, 열심히 해본들, 몸부림쳐본들 헛수고일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요, 은혜처럼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볼 때는 최고 중요한 게 지난 주일에는 또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항상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죠. 은혜를 못 받은 인생 여기 오늘 시몬 베드로 보면 아무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기도 못 잡고 어떻게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생계 하나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육신적으로라도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하루 이틀을 어떻게 넘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인간관계 한계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낯생입니다. 은혜 못 받은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 사는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어디로부터 이런 실패가 왔고 이런 한계가 왔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이유인지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그런다고 됩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무엇이 진짜 원인이고 답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은혜를 받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거기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끈을 잘 사용하세요. 헤매지 마시고 여기 5장으로 돌아가면 여기요 어부들은 그랬어요. 베드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 사는 그 어부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어부들은 그랬잖아요. 그 어부들도 다 배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사람들이 하도 몰리니까 좀 배 위에 올라서서 배를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 못하고 배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배가 좀 높으니까 아마 메시지 하기가 좋으셨나 봐요. 근데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여러 어부들의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달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요 축복인지 모르시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 만나보세요. 그때 진가를 안다니까 지금은 몰라. 아시는 분도 있겠죠. 특별히 렘넌트도 잘 모를 겁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봐가지고. 이제 죽을 일 생기면 그때 알아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인지, 답인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예전에 남편의 성화 때문에, 아내의 성화 때문에 나하고 다락방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다락방을 했는데 억지로 부인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상이 우거지상이라. 그 시간을 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이 그냥 완전, 그리고 한 반은 눈 감고 있어요. 눈 떠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러길 1년 가까이 했는데 회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고백은, 그 남편의 고백은, 목사님, 내가 자살해도 몇 번 자살할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린 거 있죠. 그렇게 인상을 쓰고 내가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어깨 넘어 눈 감고 있었으니까 저를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죽을 일이 생기니까 위력을 발휘하는 거 있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아니 진짜예요. 그분 이름 대라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겪어보신 분은 다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엄청난 그리스도를 비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와 계셨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정은 은혜가 아닌데. 네? 그런 다음에 직접 말씀을 전달한 건 아니지만 배 위에서 말씀 예수님이 전할 때 밑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짜증 나겠지. 피곤해 죽겠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또 목수가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달하네. 처음에는 짜증 났을 겁니다. 근데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말씀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은 말씀만 구했어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음을 믿었거든요. 말씀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동일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말씀 흘려듣고요.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말씀 흘려듣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문제 있을 때 말씀보다 다른 방법을 하잖아요. 백부장은 동일시 여겼다니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선포되는 말씀도 100% 믿어야지. 이게 보통 어깨 넘어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 아멘 안 하지. 문제 만나봐요. 내가 생생하게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서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나눠 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예?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느 때는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말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삐오라고 불렀어요. 라삐 처음에는. 그러다 역사 일어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큐리어스예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요. 호칭이에요. 그냥 주님, 어떤 주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 28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이러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충격을 받아요. 아, 그래 말이야.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막 충격을 받아요. 나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학교 때 다 들은 말씀인데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큰 변화가 왔단 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 책임지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았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김정순 권사님. 맞죠? 왜냐하면 늘 반복으로 들려요. 똑같은 말 안에. 그리고 여기 못 있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가지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 그런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격받은 사람은 이 메시지 아니면 못 살아요. 맞아요? 아, 아멘. 되게 안 하네, 진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를 발견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을 아는 거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나를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게는 보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진짜 만나야, 그리스도 깨달아야 나를 진짜 발견해요. 나는요, 구제가 신앙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사랑이라고 하는 자폐화를 위한 조기 교육실을 내가 강남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뚝섬에다가 만들었어요. 조기 교육실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보내는 자폐하고 몽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20명을 무료로 교육시켰어요. 한 달에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700만 원이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가서 자원봉사했어요. 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구걸했어요. 좀 도와달라. 저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냐. 돈이 없어서 클리닉에 못 보낸다. 여자 청년 2명을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게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전도를 몰라가지고 복음을 설명 못한 거 있죠. 그 엄마들에게. 너무 안타까워. 20명 아이들을 우리가 무료로 그 아이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놓치면요, 그 아이들이요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어릴 때. 그래서 적응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난 그게 귀한 일이지.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구제하고 봉사. 성남 모란시장 가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개 키우는 분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보신탕 개를 한 20마리 30마리 잡은 거 있지, 큰 다라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서대문에 가면 결핵 환자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동안 치료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내요. 병원에서. 국가가 감당 못해. 그러면 옆에 판자촌을 짓고 살아요. 아주 빈민촌이지. 근데 거기 베데스다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일 찻집을 해서 청년들하고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성남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보신탕 그 거리를 사가지고 다라에다 싣고 가서 치유가 안 된 그 폐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그거 좀 먹으면 도움 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사가서 맨날 개 수백 마리 사다 줬을 거야 아마. 개 가서 연극도 하고 막 우리 여자 청년들이 가서 막 베데스다 교회 가면 막 완전히 그냥 월골이 막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폐병이 안 나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놔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난 구제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지만.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나 같은 인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진짜 목적을 깨달은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진짜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구원받아 마땅할 죄인.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지가 잘나서 훌륭해서 잘 사는 줄 알지. 여러분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발견하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은혜 주신 이유는 사람 살리라. 제자가 되라고. 아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짜 알았다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찾아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다인 줄 아는 사람에게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네 이런 사람 말고요. 말씀이 다인 줄 아는 사람.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요. 5절에요.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요. 질투.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질투 생기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 비정상이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면요, 성령이 시게 하신대, 시게 하신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끝나는 건데, 은혜를 구하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린 자꾸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고요. 이거요, 성령이 시게 하신대, 여러분요. 성령이 시게 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우상 섬기는 이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다른 거 섬기면, 다른 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면 시게 하시는 성령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는데, 첫째로 사모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후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단 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임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 고백하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자녀 걱정을 하더라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강팍한 남편이, 강팍한 아내가, 강팍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거든요. 은혜.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다시 쉽게 말할게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종교는 내가 하는 거라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맡기기만 하면 돼.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은혜도 구원도 응답도 여러분, 말씀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항상 우린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앞으로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 바깥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은혜를 사모합시다.